오늘날 많은 교회가 목사나 장로 또는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이끌고 청년을, 학생을 주일학교 등으로 지도하는 조직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조직체들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교회 조직표 혹은 교회 편성표를 만들어 게시해 놓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교회와 목사가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런 조직체들을 필요로 하실까요? 성경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과연 유기체인 교회와 세상의 조직체는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은 모든 단어의 정의를 스스로 내려줍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에서 그 단어의 정의가 내려집니다. 모든 단어의 정의를 스스로 정의하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의미 역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곳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누가 어디에 세우는지를 정의해줍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는 곳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어디인지, 누가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모셔두고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던 장소를 말합니다. 성전은 지구상에 오직 한 곳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불렸으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주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아랍 사람들에 의해 이슬람의 황금사원이 세워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세워질 수 있고 때가 이르면 곧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건축 준비는 이미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아마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면 환란 성전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 거론된 이 교회는 이 땅에 건축되는 물질적인 건축물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며 재료는 100%의 정금으로 모든 건물이 100% 변질되지 않는 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맨션인 것입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꼭 맞게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살아있는 돌들인 성도들에 의해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는 건축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의하면 이 살아있는 건축물의 으뜸 모퉁이 돌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인 이 건축물의 완성된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7 천사 중 하나는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는데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도 건축되고 있는 교회라는 건축물이 완성된 모습은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인 것이 확인됩니다. 이 살아있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 주께서 친히 신부인 교회가 거할 처소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은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복된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헐면 그분께서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한 몸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며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몸을 가졌으나 한 육체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항상 현재인 지금 늘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경배를 드리러 가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여기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례를 갖춘 다음에 양의 피를 가지고 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무슨 외적인 격식이나 절차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오직 속중심을 살피십니다. 오늘날 외적인 교회들은 종교놀이를 하고 종교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도가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헌금이 필요한가요? 더 이상 종교놀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배입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모임의 정의입니다. 여기에는 경배라는 단어가 근처에도 없는데요. 한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살펴보고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만물 중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 몸은 여전히 죄들에 속한 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법적인 판결문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지옥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워크라는 단어의 정의는 주체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 가운데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악한 행위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며 만일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지 못한다면 쉴 틈이 없고 자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교회는 선한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세상의 조직체는 죄인인 사람들이 조직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임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에 의해 유지되고 운영됩니다. 이 유기체인 교회는 오순절 이후 그리스도의 대사인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즉시 유기적인 모임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세 성도가 모인 곳이 유기체 교회의 최소 단위이며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 건축되고 자라갈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온몸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듯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의 필요를 유기적으로 공급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온 몸은 음식을 찾아 먹기 위해 유기적으로 각 지체들이 움직입니다. 눈은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발은 음식이 있는 곳으로 몸을 옮겨줍니다. 또 손은 음식을 나르며 코는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냄새를 맡고 입은 음식을 삼켜줍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살아있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균등의 원리입니다. 주의할 것은 자신의 필요를 다른 지체가 당연히 공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른 지체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목사들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나 종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종이며 또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을 세워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리입니다. 니골라당은 그리스어에서 음역된 정복하다 또는 지배하다를 뜻하는 이카오와 일반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라오스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평신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신도를 지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유래된 교황 모호론과도 일치되는 행위와 교리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운영 방식은 균등의 원리입니다. 한 몸의 많은 지체들은 각기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필요를 유기적으로 공급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죽은 조직체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운영 방식을 따르시겠습니까?